오늘은 이사야 5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은 다 대응하며 사는 거 아니다. 그냥 내 갈 길 가는 거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사야 50장인데 몇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죄는 반드시 분리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자,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냄.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잖아요. 그게 나 때문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을 거기로 내보냈냐? 아니야. 너희들 죄악으로 말미암은 거야.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은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항상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의 죄악이 문제였다는 것이고 우리들의 죄가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게 바로 이겁니다. 죄는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엄청난 거리, 갭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적용한다면 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 응답이 잘 안 될 때, 그때 왜 그럴까? 항상 우리가 그때 먼저 점검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 혹시 있는가? 회개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가?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여호수아 군대 아이성 전투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이죠. 그리고 별로 무섭지 않은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을 함락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면 백성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국가를 그냥 하나의 인격으로 본다면, 한 사람으로 본다면 그 사람 안에 은밀한 죄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죄 짓고서도 그냥 모른 척, 안 한 척 하나님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런 은밀하게 숨기는 죄가 있을 때에 고백하지 아니하고 자백하지 아니한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기도 응답이 잘 된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될 수가 없지요. 뭐 이런 경우 실제 생활에도 되게 많이 느끼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도 되게 가볍게 여기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맨날 짓는 죄 그냥 뭘 그 맨날 회개해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퉁치고 넘어가려 한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도 않은 채로 기도하면 기도에 불이 붙습니까? 일단 기도가 뜨거워질 수가 없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이 될 수도 없겠죠. 그런 상태로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좀 느끼잖아요. 그냥 분주하기만 합니다. 그냥 분주하기만 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만 뛰고 있다, 나만 열심히 땀 흘리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의 곰곰이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짚고 넘어가지 않은 죄의 문제들이 있구나. 그것이 뭐 부부에서 사이에서 문제건 자녀 간의 관계에서 문제건 성도 간의 문제건 그런 것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종의 사인이지요.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자백하고 다시금 정결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으로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민감함이 우리들에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요새는 청교도들 책들 잘 안 읽지만 예전에 하자면 청교도들 책들을 읽을 때는 청교도들이 제일 많이 강조한 게 뭡니까? 죄 짓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해야 된다. 죄 짓지 말아라. 그들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고난 받기보다 죄 짓는 것을 더 두려워해라. 작은 거짓말 하나 하는 것도 십자가의 고난 받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고 살아야 된다. 이걸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퓨리탄이고 청교도라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형제에게 분노를 했거나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했거나 시기했거나 뭐 질투했거나 또는 거짓된 일들을 해놓고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냥 모른 척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영혼이 메말라 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보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일곱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세의 교회니까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전도 특공대라고 해가지고 우리 선생님께서 몇 명 이렇게 좀 이렇게 신앙 그래도 좀 가능성 있는 애들을 모아가지고 훈련을 이렇게 좀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암송 요절하고 나가서 뭐 전도하고 막 그런 훈련을 초등학교 때 좀 받았었거든요. 그때 기도 훈련을 하실 때에 그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회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간구할 것들을 구해라. 이렇게 이렇게 교육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말이 듣고 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요. 그거는 뭐 죄인이고 의인이고 다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회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의 간구를 올려드릴 때에 가장 완전한 기도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기뻐하시죠. 범죄했다고 미워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더 싫어하실 것 같습니다. 범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상한 마음 가지고 부끄러움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회개의 심령으로 주 앞에 서기를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인생은 대응하며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 갈 길 가는 겁니다. 그 뭐 일일이 세상에 대응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절. 자,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나를 때리든 조롱을 하든 욕을 하든 개의치 않고 나는 그저 주님 바라면 내가 길 가겠다. 그런 거지요. 결국 이거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들 그랬죠. 일일이 다 대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배척할 때에 야 니들 왜 나 배척하냐? 나 친척이잖아. 나 가족이잖아. 내가 뭐 미쳤다 그래. 그 대응하지 않으셨다는 게 그냥 배척하면 배척받는 거고 미쳤다 그러면 일일이 변호하러 다니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주님은 주님 할 일을 하셨고 갈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많은 수많은 무리들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떠나간다 했을지라도 떠나지 말라고 막 그거 붙들고 그러지 않으셨죠. 갈 사람은 가고 남았을 사람은 남아있고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많은 이가 따라오든 적은 이가 따라오든 주님의 할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방황이 뭡니까? 영적인 방황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세상 일에 일일이 다 반응하는 거예요. 뭐 이런 일 터졌다 그러면 거기 반응하고 또 여기 반응하고 저 사람에게 반응하고 일일이 반응하고 대응하는 거 이게 사실 영적인 방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돈 좀 떨어졌다고 그거에 대응한다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살 거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지요. 또 뭐 좀 아프다고 감기 걸렸다고 뭐 좀 열난다고 조금 연약해졌다고 뭐 사명 저버릴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지요. 그래서 주님이 언젠가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장례 좀 치르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죽은 자들로 장례하게 하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무슨 말입니까? 그거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 일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우리는 우리의 갈 길, 주님 따르는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게 더 우선이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어떨 때는 우리가 너무 정치적으로 예민한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좀 잠깐은 그럴 때가 있었는데 물론 뭐 그것도 필요하죠. 정치라는 게 우리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삶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좀 둔할 필요도 있지요. 세상 뭐 정치 이야기 뭐 그저 우리가 관심 뭐 예민하게 갖는다고 바뀌어질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나는 내 할 일 전도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그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고 또 선교하고 사실 그게 더 우리의 할 일 아닙니까? 우리는 대한민국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나라가 있죠. 그게 무슨 나라입니까? 주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면 그 사명 가지고 중심 잡고 나아가야지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때로는 욕도 듣습니다. 조롱도 받습니다. 또 뭐 심지어 매를 맞을 수도 있겠죠. 상처 받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러면 좀 어때요? 그래도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 그럽니까?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니들이 조롱해봐라. 니들이 뭐라 해봐라. 뭐 상처 줘봐라. 내가 끄떡이나 하나. 난 누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 지켜주신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환경, 문제, 상황, 뭐 세상의 정치, 그거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버리고요? 맡겨버리고. 예전에 제가 수련회 갔을 때 토스 하라 그러다. 토스 하면 하나님이 스파이크를 하신다고. 토스 해버리고 우리는 우리의 갈 길, 주님 사명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토픽인데, 나를 도울 도구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0절, 11절. 자,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어두운 데 가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전기가 없는 시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밤중에 달도 안 떴다. 그럴 때 뭐가 필요합니까? 횃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10절의 내용은 그런 횃불이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그 얘기잖아요. 아무런 빛도 없고 횃불도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누구만 계시면 괜찮다고요? 하나님만 계시면 흑암 중에라도 담대히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 없는 데 가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횃불 없어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그런데 반대로 11절은 무슨 말이에요? 횃불로 둘러 진을 친다 하여도 하나님이 없으면 오히려 그 횃불에 니들 불타 망하게 될 거다. 지금 그런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횃불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물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있냐 없냐, 경험이 있냐 없냐, 무슨 좋은 인간관계, 나를 도와줄 그런 사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그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지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 다 합친다 해도 온 지구가 다 내 편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이 내 편 안 되면 그거 의미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반대로 온 지구가 다 나를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그게 더 훨씬 더 강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횃불보다 밝아요, 안 밝아요? 횃불보다 밝죠. 태양을 만드신 분인데요. 그저 횃불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재물보다 부유하시잖아요. 세상의 그 어떤 인간 관계보다 훨씬 강력하고 유익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더 크고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냐? 뭐 좀 없다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뭐 좀 결핍됐다고 그게 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심을 잡아야죠. 우리의 중심을 어디다 둬야 됩니까? 돈에 두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두면 안 됩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우리 중심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리 중심을 어디다 둬야 돼요? 하나님께 둬야지. 거기에 믿음의 뿌리를 박아버려야죠. 그럴 때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이 결핍돼도 주님만 우리와 함께하면 여러분 결핍된 삶이 아니라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죄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생은 다 대응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저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며 내 갈 길 가는 게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나를 도울 도구 아무것도 없어. 누구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그게 훨씬 더 강력하고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